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기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에파타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복음이죠. 에파타, 열려라.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반대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함구령을 내려요. 에파타는 열려라 하고 하신 뒤에 이내 이제 말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함구령을 내리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파타 사건은 사실 일반적인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누군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뭘 원하는지.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을 수 있다고 믿는지를 또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했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을 이제 치유시켜 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치유 방법은 좀 약간 특진이라고 해야 되나, 특별 치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치유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 사람 혀에다가 또 대시고, 그죠? 그런 뒤에 이제 하늘을 우러러 막 이렇게 보신 뒤에 에파타 하면서 이제 하는 치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유법은 예수님 치유사화 중에 유일한 겁니다. 이렇게 한 치유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치유 방법을 좀 유심히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사람에게 이제 귀에다 손을 댄 것은 하느님 말씀을 일단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혀에다가 침을 발라서 콕 찍은 것은 입을 열어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의 귀는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는가? 여러분 귀는 어디를 향해서 많이 열려 있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돈 세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귀가 다, 그죠? 우리 귀는 하느님께 열려 있는가를 우리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느님의 소리에 내 귀가 열려 있는가? 그 길을 향해 있는가? 안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우리 전부 드라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 귀가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내 입은 과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실한가? 이것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입은 주로 어디 씁니까? 말하는 데 있어서 주로 뒷담화하는 데 많이 쓰죠. 그죠?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그죠? 남 흉보고 또 불평하고. 근데 오늘 복음에 있는 그 에파타라는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입이 쓰여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실 좀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잘 하신 뒤에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자기가 하는 이 일을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결국 이 사람은 이거를 참지 못하고 말을 막 이렇게 해버리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참지 못하고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적을 내가 입었어도 기적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참된 메시아를 만난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즉 일시적인 치유 효과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구령의 그 내용은 내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일구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아를 만난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두고 황홀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죠. 사도 베드로, 그죠?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알겠다. 그런데 나는 이제 좀 있으면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맙소사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것에 있지 않고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오늘 복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과연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오늘 복음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에파타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에파타라고 하더라도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에파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그분과 온전히 일치하려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함구의 사람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이렇게 일치하게 된다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에파타의 의미와 함구령의 의미를 잘 한번 성찰해보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